미국의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회복력 시대라고 하는 자신이 쓴 책을 통해서 이제는 효율성의 시대에서 회복력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인류의 엄청난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의 부작용을 낳게 되면서 생태계 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회복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만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더 많은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물질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앙 슬럼프를 겪고 계시다면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상처, 이 상처도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한 우리는 지금 회복을 향한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이번 주로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한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의 한자로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다시 명령을 선언한 기록. 다시 명령을 선언한 기록이 신명기의 한자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어떤 뜻이죠? 다시는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다시는 굉장히 은혜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이라는 뜻이 바로 다시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단순히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회복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출애굽 2세대들이 말씀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여기서 돌아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회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더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이 말씀에서는 돌이키시고 그리고 돌아오게라는 단어 역시 회복이라는 뜻의 슈브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과 8절 그리고 10절에 다시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다시라는 단어도 회복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슈브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절 말씀 들고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단어 역시 회복의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나라 말로 회복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온통 회복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회복의 뜻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고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만큼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복이 어떤 의미죠?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좋지 않은 것을 다시 좋았던 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이죠. 그러고 보면 모세는 고별 설교의 결론으로 지난주에는 평안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살펴보게 될 말씀에서는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내 현실은 평안과 거리가 멀고 내 삶이 축복보다 저주에 더 가깝고 회복보다 무너진 부분이 더 많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기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껄로 끝나는 말이 있습니다. 껄. 그렇죠? 주로 언제 이런 말을 하죠? 꼭 주식을 팔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더 가지고 있을 걸. 이런 생각하죠. 팔지 말 걸. 집을 팔고 나면 팔지 말 걸. 조금만 더 가지고 있을 걸. 이런 생각합니다. 운전할 때 길이 막히면 바로 직전에 좌회전 할 걸. 유턴 할 걸.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하는 껄 뭐죠?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그때 공부 좀 더 했으면 내가 서울대 갔을 텐데. 이런 이야기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꼭 많이 하죠. 못 가실 거면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 영원한 내 편인 듯 하면서도 남편인 듯 부부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사람 만나지 말 걸. 그리고 30년 전에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날 걸. 그때 고백할 걸. 그때 사둘 걸. 이런 생각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이 하게 되는 껄이 있어요. 어떤 껄이죠? 기도 좀 더 할 걸. 봉사 좀 할 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걸. 그 사람 전도할 걸. 그래서 지옥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바로 껄이라고 합니다. 껄. 이번 주 여러분 껄 몇 번 하셨습니까? 껄. 웃음을 나타내는 의성어지만 웃지 못할 우리 모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회와 아쉬운 마음을 잔뜩 담고 있는 이 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껄. 이게 무슨 의미죠? 바로 기회죠. 기회를 놓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기회란 전혀 없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복의 기회도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회복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해지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는 현재의 상황이라기보다
먼 미래의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1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기준으로 약 700년, 8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불순종할 것도 알고 계시고 저주받아 멸망할 것도 알고 계시고 포로로 끌려갈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앞서 읽었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자, 여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이 일, 바로 저주가 임한 그때의 상황, 포로로 끌려간 그때의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가 임했을 때 저주가 임한 지금의 상황을 보며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즉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참한 가장 실패한 그 현실 가운데서 이것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을 위한 기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막막해도, 아무리 내 배경이 열악해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회복을 위한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회복이 아예 물 건너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은 회복마저도 불가능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의 기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을 뿐, 회복의 기회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에 잠잠히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힘든 시간을 돌파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고 다시 되새기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라고 말씀을 떠올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참 감동이 됐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 이 손님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잘 막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사장님이 하신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지금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힘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실패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너졌어도 앞으로 계속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지금 힘든 그 시간이 바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회는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지금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지금 방향이 어긋나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때가 바로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오늘 같이 기도하러 가요. 이 한마디 말이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유혹을 뿌리치고 의지를 내서 나온 이 자리가 바로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때 내가 기회를 붙잡을 걸, 이 걸이라는 말은 절대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전통 도자기 수리 기술이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킨츠기, 도자기 수리. 보통 도자기에 금이가 있거나 도자기가 깨지면 어떻게 하죠? 위험하니까,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버립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것에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찾는 독특한 미적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가고 깨진 그릇을 킨츠기 방식으로 수리해서 전혀 새로운 작품으로 완성시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바로 킨츠기 방식으로 수리가 된 도자기입니다. 어디서 본 적 있으시죠? 자, 방식은 먼저 깨진 도자기를 오칠이라고 하죠. 오칠을 통해서 서로 붙입니다. 그리고 깨진 틈새를 이 옷과 점토 가루를 섞은 반죽으로 꼼꼼하게 메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자기가 붙여진 곳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입힙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재탄생되는 겁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깨진 그릇은 회복 불가능으로 인식되고 결국 버려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회복 불가능한 그릇마저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그만하라고, 가망이 없다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도 회복될 수 있겠어라고 의심을 하고 있던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모세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앞서 읽었던 4절에서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불러 모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라는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늘가가 어디죠?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 하늘가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그만큼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하늘가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땅끝으로 흩어져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만큼 멀리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하늘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멸망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이전의 상태로는 회복 불가능한 정도. 이게 바로 하늘가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인 거죠.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여름에 저희 큰아이가 워터파크에서 재밌게 놀다가 휴대폰을 불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멀쩡했던 휴대폰이 하루아침에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주검이 돼서 아빠 손에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공식 업체부터 사설 수리 업체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한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기사님이 제가 어떻게든 좀 살려달라고 좀 부탁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기사님도 안타까우셨는지 휴대폰 수리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커뮤니티에는 우리나라 아이폰을 수리하는 그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맡겼어요. 올려봤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안 되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대요. 자, 여러분, 이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라 여겨져도 거기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조상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을 뛰어넘어서 번성케 해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규모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거기서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뜻일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회복의 능력을 행하시는 현장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여기도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회복의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고 내가 무너진 거기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소망조차 생기지 않는 그 현장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이라는 말은 적어도 믿음 안에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회복 불가능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고 우리가 하는 말일 뿐 하나님에게는 회복 가능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까지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회복 가능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회복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예배 회복하는 일, 불가능하게 여겨지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대화가 단절된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 불가능하게 느껴지십니까?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불가능하게 여겨지십니까? 사방으로 자금이 꽉 막혀 있어서 도무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불가능하게 여겨지십니까? 한번 곤두박질 쳐버린 믿음이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이 불가능하게 여겨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회복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회복 불가능이 회복 가능으로 바뀌고, 회복이라는 글자 뒤에 물음표를 적는 것이 아니라 느낌표를 적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을 떠올리면 기대가 되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역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회복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이,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다, 돌이킨다, 다시, 이런 표현들이 모두 다 회복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돌아오고 돌이키고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이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심판과 저주를 떠올릴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되면 심판과 저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와 평화와 축복의 마음으로 회복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한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일수록, 힘들수록 회복의 기회는 더 잘 보입니다. 가장 힘든 그 시간이 바로 회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 불가능은 절대 없습니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고통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현실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일수록, 마음이 힘들고 아플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가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회복 불가능이란 말을 다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회복의 은혜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모세의 고별 설교는 점점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던 모세는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온통 슈브, 회복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오면, 돌이키면 다시 기억이 나거든. 모세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재방송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너희들 말씀 회복이라는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오늘 설교는 현재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00년, 800년 뒤에 있게 될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는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고 저주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건강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믿음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물질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모든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힘으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절망적이고 실패를 경험했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바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회복 불가능은 없습니다. 회복 불가능은 우리가 하는 말일 뿐 하나님에게는 회복 가능만 있습니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백성이 온 땅에 뿔뿔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 내 백성을 불러 모으겠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회복의 영역도 하나님께 맡기시며 하나님 이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까지도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회복의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생활들 속에서 말씀을 잊어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떠나 있는 인생은 곧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다시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는 회복 불가능이 없음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입술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며 과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는 고백들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너무 사모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소망과 바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아직 회복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자금줄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고 그 회복을 향하여서 다시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